오늘 저희가 보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40일간의 묵상집에서는요, 페이지 50페이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울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제목을 함께 먼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역설, 원수 사랑, 하나님의 자녀가 보이는 사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요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먼저 듣기 위해 이 거룩한 성전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슴 한구석에 남모를 상처와 누군가를 향한 억울한 마음을 품고 계신다면 오늘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 이 기도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 성도님들께서는요, 이 기도로 모두 치유받으시고 해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말씀 중에서는 사실 저희의 이성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주석가들이나 이 신학자들도 오늘 저희가 보신 이 말씀이 정말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적 산맥이라고 부르는 말씀이라고도 그렇게 불러진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세상의 상식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저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똑같이 사랑을 해주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끌어내고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러한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이것이 저희 모든 사람들의 육신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면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저희에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라고 오늘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증명하는 신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저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자녀가 보이는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저희 첫 번째 대지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인간의 기준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44절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당시 사람들의 굳어진 생각을 먼저 짚으시면서 43절 말씀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43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웃은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이웃은 철저히 자기들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혹은 자기 혈통에만 국한되어져 있기도 하였습니다. 반대로 그 범위를 벗어난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고 스스로 합리화해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생각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품어내는 것은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십니다. 함께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단순히 무조건 참으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억지로 웃으며 관계를 유지하라고만 강요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이 기도는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은 독이 되어 저희의 영혼을 먼저 파괴합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도의 자리에 올려놓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십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마음이 전혀 따라오지 않아도 입술로만으로도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람을 중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있는 미움의 독을 빼내어 주십니다. 분노가 조금씩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감정으로는 1분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는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마음속에도 아직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에 불편해지는 사람, 지금도 떠올리면 속이 상하고 억울함이 밀려오는 사람, 아직도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그러한 것들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새벽에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그 사람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두 번째 대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결한 삶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왜 저희에게 그토록 어려운 원수 사랑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45절에 명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45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해가 뜰 때 그 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의 집 마당만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의 집 앞마당에도 주님께서는 그 햇빛을 저희 모든 사람들의 앞마당에 내리쬐어 주십니다. 비가 내릴 때에 그 비가 의로운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또는 악인의 집에도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불의한 사람의 밭에도 동일한 단비를 내려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즉 일반 은혜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조건과 자격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본체가 사랑이시기에 은혜로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성경은 로마서 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며
창조주를 거역했던 그러한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뿐인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한 연결의 통로를 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윤리적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거룩한 그 성품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저희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 같은 원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그 사랑을 받은 저희도 그 사랑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누군가를 조건 없이 용서할 때 세상은 저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원수를 사랑할 때에 비로소 저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증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어려울 때마다 한 가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에 저희는 다른 사람을 향한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도 하나님처럼 차별 없이 살아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내 좁은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또는 기도하시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세 번째 대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 사랑은 모든 심판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입니다. 아멘. 자, 원수 사랑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만 가능한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원수를 사랑하는 방향이 아니라 보복하고 싶어 하고 외면하고 싶어 하고 어떻게든 피하고 싶고 안갚음을 해야 속이 시원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한 믿음의 훈련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감정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저희의 마음은 여전히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여전히 풀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는 말씀을 따라 결단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오늘부터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저희의 마음속에서 용서를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미움의 끈을 붙잡지 않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저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저희의 억울함을 내가 직접 풀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저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희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저희의 마음에는 분노와 도끼만 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기 시작하면 비로소 저희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죄를 묵인한다는 뜻도 결코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모든 문제의 최종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그 신뢰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을 때 저희의 마음은 자유해지기 시작하며 그때 비로소 원수를 진심으로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희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이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낸 위대한 신앙의 선배가 계십니다.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려지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 손 목사님은 1948년 여순 사건 때 두 아들을 한날 한시에 잃는 비극을 겪으시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들이 공산당원 학생들에게 무참히 이제 살해당하는 그러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자식들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손 목사님은 그 비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손 목사님은 자기 아들들을 죽인 범인 중 한 명인 안재선을 용서하고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손 목사님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인간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과 십자가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저희의 감정에 허락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품어내는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반드시 손 목사님과 같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겪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일상 속에서도 작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나를 이유 없이 힘들게 했던 사람,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동료, 나를 오해하고 비방했던 사람,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결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과 분노와 억울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조용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저희 안에 있었던 미움이 내려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함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미워하는 것을 정당하다라고 이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복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고 분노 대신 기도를 선택하면서 보복 대신 용서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따르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길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십자가 사랑이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마음속 안에
흘러 넘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 사랑을 보일 때에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며 저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작은 원수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품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에 기도를 시작하시면 그때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삶을 더 자유롭고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